먼저 합시다. 김수봉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6월 25일 우리 민족의 아픔의 날을 기억하고 또 오늘 행복기도원에서 진짜 오늘 함께 6.25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6.25라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부족한 종이오니 우리 성령께서 이 밤에 이 시간에 그냥 힘이 우리 들었어.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아니, 내 강력한 몸이 이제 나타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여기까지 왔어. 능력의 밤이 되게 얼마나 아프고.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한 저희 아내 찬양 잘하지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내의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더 되는 이유가 11년 전에 간내 담도암 이제 판명을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제 의사의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또 옮겼어. 폐암으로 전이 돼가지고 간내 담도암도 예후가 안 좋은데 또 폐로 옮겼으니까 뭐 전이 됐으니까 암은 전이 되면 말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살려주셔서 지금 송교제 완전 7년 차고 암이 발견된 건 11년 차고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이 돼서 더 건강하게 찬양을 저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는 특별히 은혜가 큽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를 온유하게 보시는데 제가 실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암이 걸린 것도 제가 불같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불같아가지고 그 불이 성도들이 받아야 될 불을 다 아내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암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또 실은 오늘이 6.25라 제가 1950년생이거든요. 6.25 때 실은 제가 잠깐 좀 성령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원래 불교 신자고 교회를 전혀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형수님이 시집을 오시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원래 제가 6.25 때 태어날 때 저희 가정이 전부 다 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어머님도 엄청 막 폭탄을 맞아가지고 뭐 피를 많이 쏟으셨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했고 나머지 우리 가족은 다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몇 개월 뒤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10월 24일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뭐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이 실질적이구나. 이미 창세 전에 택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그 폭탄을 맞아서 어머니가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살 소망이 없는 건데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아진 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걸로 깨달아졌고 처음에 이제 태어나니까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복이라 불렀어요. 유복이라 이름을 유복이라 지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린 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유복이라는 이름을 싫어했대요. 제가 엄청 싫어했대요. 그래서 바꿔서 이름을 수복이로. 그러니까 수복이라는 게 한문으로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날 숫자의 복복자거든요. 그러니까 복 중에 뭐 빼어난 복이야. 그게 예수님 복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아버님을 못 불러봤잖아요. 아버지라를 불러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버지 한 번도 못 불러보다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시니까 저는 엄청 감동이 됐죠, 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불교 신자라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이제 극락가게 해드리려고 큰 절을 다 다녔어요. 군에 있다 휴가만 나오면 어머님, 제가 막내인데 어머님 모시고 통도사, 해인사, 뭐
큰 데를 다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형수님 시집 오셔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장로님 딸을 중매하신 거죠. 장로님 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한 것도 실은 하나님의 강권적이에요. 아주 강권적. 그 말씀 다 들으시는 기니까 강권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하고 15년 만에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제대하고 서울 서빙고 온누리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성령 침례를 경험한 거예요.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럼 결혼하고 15년 뒤인데 그때가 교회를 물론 다녔습니다만은 성령 체험을 못 했는데, 결혼 후 15년 지나, 그게 제가 42살 때예요. 42살 때. 42살 때 서울 온누리교 서빙고에서 예배 드리는데 강력한 뭐가 임재가 느껴지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을 어떻게 가를 수가 없어. 그 죄에 대한 통곡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항상 설교의 결론은 선교니까 사도행전 그때 설교하실 텐데, 그 성령의 강하게 역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제 고백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그때 제가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실은. 네. 그리고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듯이. 그래서 제가 부름을 받고 신학하게 됐는데,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나타기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명령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전해주신 게 사도행전인데,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럼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데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써나가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강력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공부하는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인데, 제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 강력한 불을 받았기 때문에 막 참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서빙고 202호실에서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서울의 교보생명 본사에 있었기 때문에 종로 1가 1번지에 퇴근하면 바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공부를 할 때인데 12장 공부하는데 이 본문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물소리처럼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절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살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이 너무 커서 너무 그 부르심 소리가 커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고, 또 저 같은 거를, 이때가 제가 43살입니다. 43살인데 42살인데 이렇게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소빙고에서 저희가 대포동 살았는데 거기에 승용차 타면 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승용차 타고 그 잠수교를 지나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서 그 부르심의 감격이 너무 커서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가 싶어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집에 갈 수가 없어. 하도 눈물이 나니까. 가다쓰다 하면서 이제 집에 가고 그랬어요. 이 본문으로 부르시는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에서 배운 게 뭐냐, 큐티를 배웠거든요. 큐티를. 그래서 큐티를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너무 커서 사표를 내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저는 원래 침례교에서 신앙사였기 때문에 이제 대전 침례 신학을 가게 된 거죠. 그 간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얼마나 기묘한지, 저를 부르신 날부터는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이제 회사 사회모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걱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제가 사표를 딱 내는 날, 하나님, 막, 얼마나 기쁜지, 시편 97편 11절 말씀을 주시는데,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다. 와, 저는 사표 내면은요,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실은. 그때 42살 때. 그런데 사표가, 원래 접수가 잘 안 됐었거든요. 제가 사표는 다 사표를 안 받아주셨어요, 교보생명에서. 그때 지점장 할 때인데. 근데 마침 인사 과정이 저한테 방문하게 돼가지고, 그때 딱 사표를 내니까, 아, 인사 과정이 받아가더라고요. 본사 인사 과정이니까. 그 사표가 가지고 간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슬픔과 걱정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뭐 먹고 살까? 왜냐면 벌어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온 세상이 빛으로 빛나는 거야. 저는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 그 사표 내던 날이에요. 사표 접수된 날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97편 11절 말씀을 주셨으니까. 온 세상에 빛으로 뿌리시는데, 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야. 걱정은 하나도 없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나도 없어.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뻐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갈라 하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갈라는 거예요, 애들이. 삼남매가 개포, 거기가 파락군에서 좋은 학교에 다 다니고, 개포고등학교 다니고, 뭐, 나이들 좋은 학교 다니는데, 성적도 상위권인데, 안 갈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대전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지인이. 아이고,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 간다는데, 하나님께 집을 주셨다고, 그, 집이 좋은 집이 대전에 있대. 뭔 집이냐니까, 미국 선교사가 살던 집인데 와보라 이거예요. 그 얼른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와, 2층 양옥집에다가 농구장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풀장이 있고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 선교사가 살던 집인 거야.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애들 보여줬더니 나 대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보더니 애들은 확실히 그게 약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갈라더니만 우리는 저 개포동에서 쪼매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보더니 너무 좋아서, 아유, 대전 이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수를 받았잖아요. 예수를 받았는데, 아내는 그래도 흔쾌히 찬성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청계산 기도원 갔더니, 네가 계속 반대하면 남편을 데려간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내들도 손들고, 자, 애들도 다 오케이 해서 대전 이사 가게 됐는데, 다 약속을 딱 받고, 이사 가면 되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그 집에 입주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6개월 후에 헐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입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다 찬성을 했으니까,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이제 대전 다른 아파트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성령님께서 걱정을 하나도 안 주시고, 딱 입학을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도 지금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몽골 MDB 입학하고 나서 바로 한 것이 필리핀 단기 선교하고 몽골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 등록금 낼 때가 된 거예요. 2학기. 그래.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워낙 내가 2시 반에 일어나니까 새누리교 가서 또 새벽 기도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 가는 거죠. MDB를. 뭐 기도방이 있으니까. 또 기도방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김수복 경리과로 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갔더니 누가 장학금을 보내왔고 등록금. 3년 내내, 3년 내내. 지금 제가 아이따 장학금 주는 거지, 빚 갚는 거지, 빚 갚는 거. 지금 장학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56명 장학금 주고 왔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이후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암에 걸린 거잖아요. 목회 한 7년 차인가? 네, 이렇게 암에 걸렸어. 아니, 좀 더 됐구나.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니까 또 그때도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전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도 걱정이 안 됐어요. 저는 뭐 아내가 죽으면 뭐 천국 가고 괜찮 뭐 좋다. 선교지 와서도 죽는 건 전혀 겁 안 나요. 죽으면 순교인데 하늘나라 가면 뭐 걱정하냐. 저 코로나 때도 한국 안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 초월하게 하셨는데 뭐 아내가 암이 걸려서 목회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뭐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저 폴소 목사님 말씀처럼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항상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예. 이거 외에도 뭐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항상 좀 큐트를 이제 온전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대전 침신 MDB 갔는데도 경건의 시간을 하잖아요. 그럼 큐티 노트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저녁에 이제 이게 돌아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단기 성교를 가면은 제가 이제 MDB 입학하고부터 단교를 많이 다녔는데 이미 단교소 가기 전에 우리 가는 사람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제 큐티를 하면은 그걸 다 적어놔요. 전부 다 적어놓으면 그리고 성교지에 가면은 성교가 또 큐티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훈련하시려고 말씀대로 성취돼요. 어떤 데 갔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졌더라. 근데 그날 큐티가 뭐냐면 지진 난 거야. 사돈이년. 근데 갔는데 그때 중국인데 중국에 왔는데 어, 학교나 이런 건물은 안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있는 공산당 건물만 무너진 거야. 중국에 좀 갔는데 공산당 사무실만 무너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간섭하셨구나. 네. 지금 제가 아이따 와 있는 어제도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따도 제가 갔을 때 원래 인도를 갈래 했다가 아이따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따를 왜 인도하셨더니 아이따 도착할 때가 사도행전 2장을 큐티할 때 제가 그때는 생명의 삶인가 뭘로 할 때인데 사도행전 2장 큐티할 때인데 아이따 마을에 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끝나고 내가 안수기도 하거든요. 3시간 반 얘기, 3시간 반 얘기했는데 끝나고 안수하는데 막 성령의 기름이 강력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말이죠. 여와 계세요 지금. 그런데 가니까 막 아이따한테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따로 오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나 선교의 여정이나 남은 모든 생애도 성령이 역사하신데 성령님 함께 앞에 전제가 뭐냐? 말씀과 함께야.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두려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는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주신 말씀, 반복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왜 이 말씀을 주신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기도하는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필리핀 애국가를 제가 요즘 자주 이렇게 같이 부릅니다. 다 외우지 못하지만 필리핀 애국가에 보면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천국이 있다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 소절에 필리핀 애국가 마지막 소절에 누가 너를 해치면 너를 이렇게 막 맞아 해치고 너를 상하게 하면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청년들이 6.25 때 7,420명이 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약 12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우리는 돌이보니까 이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갚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필리핀 참전용사 후손들을 또 선교사님들 돕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여기 필리핀 청년들 키워서 장학금 줘가지고 키워가지고 선교사 내보내는 게 꿈이에요. 해석의 기도일 때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서 필리핀 얼마 전에도 선교사들 청년들
현지인 25명 데려와서 3박 4일 훈련하고 또 지난달에는 한 40명 지도자를 복음학교도 여기서 하고 계속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우리가 그냥 무료로 다 빌려주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필리핀은 1억 2천 인구에다가 평균 나이가 26.5세니까 젊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저기 뭐야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1,300만 명 해외 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필리핀 왔냐 물어보니 질문해 보니까 이렇게 땅도 넓고 빈 땅도 많은데 아유 지하 자원도 많고 수산 자원도 많은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동남아에 지금 제일 가난해 지금. 그 이유가 뭐냐? 지도자가 문제, 지도자. 우리 대한민국은 땅 떨어졌고 자원도 없지만은 지도자를 하나님께 참 귀하게 허락해 줬고 선교사를 훌륭한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카나다나 이런 데서 막 훌륭한 1등 가는 지도자, 의사들도 전부 1등한 지도자를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배제학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예수님 거기서 공부만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 백성들은 착하고 성실한데 왜 가난한가? 아니 임금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혁명하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칼을 차고 계셨잖아요. 와, 근데 하나님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이 좀 만나 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해줬잖아요. 필리핀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주 부정축제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 17장을 주신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주셨는데 오늘 6절만 말씀 나왔는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리니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필리핀 땅을 번성케 할 것이다. 필리핀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번성이 하나님 뜻이야. 번성이 무슨 뭐 가난이 미덕이 아니야. 번성해야 돼.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저희도 3남매밖에 안 됩니다만은 자녀 셋 안 낸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진짜. 최소한 셋 이상은 돼야 돼. 근데 더 많아야 돼. 더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 보통 5명 이상 낳아야 돼. 5명 이상 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번성의 원래는 이게 다산이야 다산.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 다산. 번성케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민족들이 나오게 한 민족들이. 우리는 아이따 민족. 미전도 종족을 보고 예수 믿는 종족으로 바꿔주는 그런 종족을 품고 기도해라. 이제 개인 구원도 중요하고 개인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국가 단위로 종족 단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희는 아이따 25만 명인데 지금 어제도 가서 뜨겁게 정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교회를 이제 42개를 세우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막 아이따 보러 많이 오신대요. 전부 다. 우리 폴성 목사님도 오셔야 되고 막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번성케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왕들이 나온다는 거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명령이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야.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남왕조 왕들이 계속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도 그 예수를 닮은 지도자가 전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왕들을 만들어내야 겠다. 왕들을.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예수 닮은 나라로.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갈 때는 선교사가 목회자 만들려고 데려갔는데 목회자만 되면 한 교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학 공부하신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이승만 죽이기를 얼마나 해놨는지 대한민국이. 제가 어저께도 여기 투레스 디아스를 저기 마닐레에서 하고 왔는데 전체 모인 자리에서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6.25니까 저도 한번 우리 김치영 우리 선교사님께 질문하고 싶어. 지난번에 유창문 목사님 질문했더니 모르시더라고.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치영 목사님. 예수님.
가장 위대한 그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뭐 사람들은 잘 대답 안, 청년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한글이 지금 전 세계 최고 아름다운 한글이야. 2050년 되면은 한글밖에 안 남는데 미국이 어떤 학자가 그랬어. 훌륭해 이 세종대왕도. 이순신 배 12척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 너무 훌륭해. 그런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이승만 박사다. 왜냐? 아, 왜냐?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저기 목포 갔다가 올라오면서 일부러 정읍에 들려서 정읍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선언을 해서 정읍선언을 1946년도인가 7년도인가 정읍선언을 했는데 그 정읍선언이 뭐냐? 남한만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 북한하고 같이 통일한국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북한은 소련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으니 남한만 그래도 자유민주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선언이 정읍선언인데 우리 청년들 그런 걸 몰라. 정읍선언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역사는 다 왜곡돼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왕을 세워라. 우리 장로님들 뭐 이명박, 김영삼 장로님 세워봤지만 설찮았어. 이승만 같은 장로님을 세워야 돼. 이승만 같은 장로님을. 이분은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1945년도, 46년도에는 약 70% 이상이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지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지지한 사람 아무도 없어 몰라가지고. 근데 이승만 박사 혼자서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이 아시아 전체에 공산화 다 됐는데 남한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됐잖아요. 이런 걸 역사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지도 세우느냐? 예수님 같은 지도를 세워야 되는 예수님 같은 지도가 어떠냐? 십자가 지는 지도. 이승만 대통령은요 하와이 가실 때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아무 재산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유언을 남겼잖아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 유언으로. 다시는 종의 목을 내지 말라. 우리 민족이요. 자유를 지키라 말이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남북진 통일을 하시려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소원이 그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젊은이는 뭐야? 목회, 선교사들 자유가도 잘 몰라. 목사들도 어제 아래도 여기 임직 예배 드리는데 어떤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 우리 민족사 위대한 사람 소개하는데 이승만 박사 얘기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운 국부 이승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야 왕들을. 그 어떤 왕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왕. 그런 왕을 세워라. 개인이 착복을 하고 이 필리핀처럼 이렇게 왕을 세웠더니 말이죠. 부정축전하고 이런 왕을 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그리고 또 우리도 제자훈련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각해요. 주변에 그런 선교사 계셔. 32년 되신 분인데 어디 갔겠냐?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너희들은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은 청년을 키워서 지금 두바이, 스웨덴, 이태리 또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 다 내보냈어, 순교자. 그 대신 순교 각오하고 나와라. 순교적 각오가 없으면 안수 안 줘. 안수 안 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키워야 돼. 전 세계를 가서 지도자가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아니, 십자가 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하긴 하시는데 그분은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분도 훌륭한 지도자예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 153가지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김일성이는 훌륭한 지도자야.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로 나와 있어. 교과서 자체가 153가지가.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으로 나와 있는데도 박근혜는 이거를 고치려다가 탄핵돼 버리고 윤석열이는 또 반공을 할 공산주의를 다 쳐부수려다가 탄핵돼 버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도 조용해 교회들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라도 지금이라도 행복기도원이라도 분명히 선포해라. 그리고 청년들 오번에 지금 KWM가 지금 뭐 청년들 같이 선거대회를 하는데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려고 하면 발의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교회가 가만히 있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KWMI도 그렇고 모든 선교자 모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손현보 목사님은 생명 걸겠다. 차별금지 통과되면 자기 생명 걸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결단이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선포해줘. 청년들 모이면 너들도 왕들이 될 준비하는데 어떤 왕이냐? 십자가 되는 왕이 되라. 예수님 닮은 왕이 되라. 제사장 되더라도 진짜 세상 제사장은 뭐 짐승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었어. 제물이 되셨어. 우리도 본인이 제물이 돼야 돼. 짐승을 잡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서 세계를 또 리드할.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이 서로 합사가 서로 해서 협력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 빌드업 코리아라는 거예요. 김미나 자매가 미국서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그리고 조평재 박사하고 이런 청년들이 그리고 한미 서로 연합해 청년 연합해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조평재 박사는 저는 대한민국의 24대 대통령으로 그다음에 황경혜 목사님 아들 최성찬 형제는 미국 50대 대통령으로 10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 나라마다 전 세계 나라마다 이런 지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기도원에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말씀 살아가야 되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역사 왜곡하자. 그 다음에 진리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못 전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뽑을 때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받는 여기를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옛날 킹제임스 보이저는 정직한 자로 돼 있어. 킹제임스 보이저는 정직한 자로 돼 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야. 정직한 자야.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여기도 뭐냐 공의와 정의에 택했다. 아브라함 왜 택했느냐? 네가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택한 거야. 이뿐 아니고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수많은 이사야든 모든 선지자 선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근데 공의가 다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목회자들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적이 어디 있는데 공의와 정의에 있다. 공의와 정의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 전체에 공의와 정의는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네. 그래서 예수님도 공의와 정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저는 뭐 벌써 70집에 만으로 75세인데 앞으로 제가 에스더 본부에 가가지고 10년 결단하고 왔어요. 그게 20년 살아야 돼. 96세가 살아야 돼. 왜? 다음 세대를 건강한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행복기도원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행복기도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증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청년들, 학생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의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청년들을 분명히 세우고 순교적 신앙을 세워서 각 나라 하나의 나라로 세워져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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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현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 좀 진행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김수훈 목사님 다시 한번 그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축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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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불러주시고. 국 선교사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를 맞이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으로 이 대한민국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통일한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으로 복음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래 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주님 위대한 예수님 닮은 지도자를 순교적 신앙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십자가 지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이 되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이스라엘 회복과 주 예수 오시길 예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도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 예수 잘 믿는 지도자, 예수님 닮은 지도자, 왕들로 세우셔서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행복 기도원에서 매일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에 성령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